안녕하세요. 김요한 전도사입니다. 어제 올린 영상 다들 봤나요? 혹시 아직 못 봤다면 유튜브 검색해서 어제 올린 영상을 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미워하신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바리새인들도 내쫓으시고 미워하셨고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챙기시는 사람이 자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내용은 지난 이틀 전에 24일에 올렸던 내용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되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나요? 또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온 생각인가요? 우리 마음속에는 크게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생각,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내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집어넣는 생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거나, 기분 나쁘거나,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그런 어떤 마귀가 불쑥불쑥 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 진리의 마음,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하기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은 상처가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 받은 상처, 혹은 자존심이 상했던 일,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나요? 어디서부터 온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게 만들어서 다른 잡생각들,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혼잡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떨쳐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다른 마음들이 휘둘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지럽지 않도록 늘 깨끗하게, 늘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코람들 청소년부가 됩시다.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 그림판 같습니다.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새하얀 도화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고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밭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처음에는 뽑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뿌리가 튼튼해지고 굳어져서 뽑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뽑아내려면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러야 돼요. 좋은 생각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좋은 생각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 좋은 책을 읽고 성경을 읽어서 우리의 마음을 가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코람데오 청소년부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이 있을 때에, 여유가 있을 때에 좋은 책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꿔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식사를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물을 떠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양말을 신고 또 신발을 신고 있어서 밖에 다닐 때 맨발로 다니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샌들이에요. 가죽 샌들이니까 돌아다니면 얼마나 흙먼지가 많이 묻었겠습니까? 그리고 들어왔을 때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을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니까 13명의 발에서 26개의 발에서 냄새가 이제 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까지 왜 아무도 물을 떠오지 않았을까 하는 게 궁금할 정도로 어,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그러면 온몸을 다 씻겨주시죠.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시죠.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머리는 다 씻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제자들 중에 아무도 물을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때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시려고 뭔가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려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니까 뭔가 일을 해도 크게 나라를 이렇게 다시 독립시키시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이때 이제 누군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뭔가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낮은 자리에 가는 것 같은 그런 자격지심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들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때 당시만 해도 다 서로 예수님이 옆자리에 앉겠다고 누가 예수님 오른쪽에 누가 예수님 왼쪽에 앉게 될까 하면서 서로 자리 다툼, 권력 다툼을 서로 눈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군가 일어나서 나간다는 것은 곧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아무도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서로 종이 되고 낮아지려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발도 지금 더러워져 있지만 그 제자들의 마음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좀 씻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거든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거든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 제자들의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씻기시려고 하는 겁니다. 더러운 발을 씻기듯이 제자들의 마음 또한 또 한 사람 더 있죠. 가룟 유다의 마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도 좀 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이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아지려는 마음보다도 낮아지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섬기는 우리 코람데어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의 말씀 함께 계속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그냥 갑자기 어쩌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예전부터 이미 예언되어져 왔고 얘기가 되어져 왔던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다. 응하는 것이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말씀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서울시 강북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냥 우연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을 잘못해버리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 우리 마을, 우리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영접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바르게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것,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도 욕을 먹고 하나님도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 20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또 좋은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코람데오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고 좋은 생각과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꾸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친구들을 만날 때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늘 삼가고 또 조심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코람데오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10시에는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의 얼굴과 또 이름을 기억하면서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꼭 잊지 말고 밤 10시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할 수 있겠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밤에 잘 쉬고 잘 자서 내일 하루도 힘차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만나요.